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고 잘 되던 일이 멈추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당황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자리를 좋아해서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조금씩 흔들어 주시며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찾아오거나 만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초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보다 더 넓은 공간을 준비하시고 더 깊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이유로 삶의 변화 신호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꾸실 때 어떤 영적 신호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는 때로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변화보다는 머무름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더 넓은 길을 보도록 이끌기 위해 때때로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단계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거나 더는 그 자리가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이 갑자기 좁아 보이기 시작하고 만족을 주던 일들이 더 이상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이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맞춰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다음 길을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시작될 때는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천천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고향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움직임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넓은 땅으로 이끌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불편함과 변화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더 풍성한 길을 위해 오래 머문 자리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으며 그 첫 신호가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 혹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질 때 하나님은 변화의 시기를 알려주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찾아오며 마음이 새로운 방향을 향하도록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익숙함을 포기해야 하기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이끄는 부드러운 손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시작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자리가 더 이상 우리의 다음 걸음을 담아낼 수 없다는 신호인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해 두셨는지를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 불편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넓은 가능성과 더 깊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불편함이 찾아올 때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문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익숙한 것이 만족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이 우리를 한자리에 머물게 만들며 성장의 속도를 늦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예전처럼 만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시고 익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를 잃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감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자리를 향해 우리를 움직이기 위한 부드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족이 줄어드는 경험은 흔히 불안과 혼란을 동반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계신 흐름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던 일이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이유 없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쁨을 느끼던 일들이 어느 순간 의무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서 만족이 회복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던 자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을 때 익숙함의 힘을 조금씩 줄이시며 시선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룻은 오랫동안 머물던 모압 땅에서 더 이상 만족을 누릴 수 없었고 마침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이동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룻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움직임을 따라갔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족이 줄어드는 순간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열정을 쏟던 일에서 갑자기 마음이 멀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연결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속에서 더 이상 마음의 기쁨이 유지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스스로 잘못해서 오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르는 것보다 나아가는 데서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익숙함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익숙한 것이 만족을 잃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끼고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필요한 방향으로 재정비하십니다. 만족이 줄어드는 순간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문이 열릴 준비가 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을 주고 계시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헛되게 이끌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괜히 흔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큰 기쁨과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익숙한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미 문을 열어두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준비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전에는 쉽게 되던 일이 갑자기 막힐 때 하나님은 방향을 조정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던 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던 경험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아무리 힘을 쏟아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 막힘은 단순한 실패나 능력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더 나은 길을 향해 방향을 조정하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하게 흘러가는 길을 계속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넓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잘 풀리던 일이 멈추면 우리는 먼저 불안과 당황을 느끼게 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막힘이 우리의 실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그 길에서 얻을 것이 없을 때 다음 단계로 옮기기 위해 일부러 흐름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마음속 평안이 사라지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무거워질 때 하나님이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길이 계속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조정하시며 마게도냐로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바울이 겪었던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 방향을 바꾸고 계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걷는 길에서 갑자기 막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막힘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수월하게 진행되던 일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문제로 어려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며 집중이 흐트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러웠던 소통이 어느 순간 어색해지고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시야를 주시고 더 넓은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조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길만을 붙잡지 않도록 막힘을 통해 멈춤과 재정비의 시간을 주십니다. 막힘은 종종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혼란의 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동안 지나쳤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막힘의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힘이 찾아올 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억지로 틀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향을 맞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릴 때 잠시 멈추게 하시며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흐름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으며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 준비를 하십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걸어갈 때 우리는 막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이 생길 때 하나님은 새로운 부르심으로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기 어려운 부담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담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오랜 시간 조용하게 마음 한쪽을 눌러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또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부르기 위해 주시는 신호일 수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초대하시는 부드러운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부담을 단순히 불편한 감정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해오던 방식과 익숙한 흐름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마음 깊은 곳을 먼저 흔드십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담이 생기면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반복적으로 마음을 두드리는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세하게 심어주신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은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시 들어올리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마음의 부담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마음이 깊이 무너졌고 그 슬픔과 부담이 오랫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이미 안정된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며 새로운 부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음속 부담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느헤미야는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초대하시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계속 마음에 품게 되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생각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을 위해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특정한 사역이나 역할에 마음이 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환경의 영향으로만 설명되기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며 새로운 부르심을 준비하실 때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통해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속 부담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에는 언제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부담을 따라 한 걸음 옮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며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시는 과정이 기도의 여정 속에서 깊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동시에 그 부담을 감당할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담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짐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기 위해 부담을 주지 않으시며 어떤 자리를 떠나게 하거나 새로운 자리를 향해 가도록 초대하기 위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을 억누르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조용히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히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와 더 깊은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